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설 명절 당일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넘치게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축복 넘치게 받으세요. 아멘. 정말 넘치게 주시려는 거 맞으십니까? 아멘. 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가정 위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다양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부동산에서도 그리스도인을 만나고요. 일하는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을 만납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을 만나고요.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을 만납니다.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클럽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껄끄럽지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마주하곤 합니다. 만나면 어떤 얘기들을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안에서 여러 가지 대화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여러 가지 대화들 중에서 우리는 흔히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언제부터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당신의 믿음의 신앙은 언제부터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라고도, 지금은 동경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동경으로 우러러보는 신앙이 하나 있죠. 뭘까요? 모태신앙이다. 저 역시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늘상 전 믿는 사람들에게,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신앙의 경건의 생활을 너무나도 못해서 모태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마치 나의 삶의 자랑거리인 듯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도 하고, 언제 믿었느냐, 어떻게 믿었느냐, 당신의 직분은 무엇이냐, 당신의 사명은 무엇이냐, 당신의 교회에서의 직함은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 따지기도 합니다. 분명 필요한 질문일 수 있어요. 나는 권사예요. 나는 장로예요. 나는 집사예요. 나는 청년이에요. 나는 찬양인도자예요. 말할 수 있어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목회자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이런 직분자야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나는 어떠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이 질문 앞에 먼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복음적 사명이 무엇일까요? 온 세대, 온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18절로 21절에 이렇게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온 세대를 제자 삼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온 지면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화를 시키기까지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적 사명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확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진짜 그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현재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고 있으며 나의 믿음의 상태가 현실로, 나의 삶의 모습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확실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은 보이는 현실에 쉽게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담과 우울감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믿는 자에겐 늘 살아계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히 거할 천국 소망을 품는
품고 살아가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의 승리라는 것, 죽음을 넘어선 참된 승리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자녀로, 왕의 자녀로 믿는 자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볼까요? 그들의 믿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들이 진정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어떻게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려 하고 있는지 이 모습을 봅니다. 왜요? 그들은 믿음이 없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온순하고 지고지순한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매달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기반으로 한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현재 믿는 자로서 우리는 현실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 뿌리 깊은 신앙을 소유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내면에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취지를 따라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왕의 자녀답게 뿌리 깊은 신앙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사실 저는 이 질문 앞에 쉽사리 아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다가오는 현실 앞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게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성경을 잠시 보면 지난 시간 소개해드린 샬롬의 왕이라 말했던 이 땅의 평강의 소식을 전하러 온 왕이며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왕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을 향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면 솔로몬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현실이 다가와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상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오니 이 백성을 치리할 수 있는 통찰력을,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참된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랬을 것 같잖아요. 지난 시간에 솔로몬만 본다 할지라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솔로몬의 모습은 어떻느냐? 뿌리 깊은 신앙의 모습이 아닌 현실 앞에 흔들리며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 나타납니다. 흡사 솔로몬의 초기 20대 초반에 왕위에 오른 그 초기 시절에는 정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은 당신의 자녀이고 당신의 땅이오니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늘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을 꿈꿨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솔로몬이 20대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의 다윗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스라엘 전역에 치리했던 솔로몬이었지만 시대가 변하고 왕으로서의 기치가 세워질 무렵 솔로몬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더욱더 더 강대하기 위해서, 더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할 그때에 솔로몬은 무엇을 취할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솔로몬의 국제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3절의 말씀처럼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의자왕이에요. 네, 너무나도 많은 궁녀를 다스리고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왜 펼쳤느냐? 솔로몬이 처음에 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던 이유는 단지 외교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처음에 본 것처럼 솔로몬은 어떤 왕이라고요? 평강의 왕, 평화를 전하러 온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좌우에 있는 위아래에 있는 모든 주변 국가들로부터 평화적인 정책을 맺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국제 결혼이라고 하는 외교적 평화 정책을 맺게 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방국이 되죠. 주변 국가들이 우방 국가가 되어서 서로 총과 칼을 겨누지 않고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뭐 국제 결혼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국제 결혼 너무나도 만연합니다. 왜요? 근데 결혼하고자 하는 것, 자녀를 번성케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평화 정책을 통하여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죄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이 솔로몬이 외교적 관례를 따라서 외국의 공주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관례상 그들을 위해서 궁전을 지어주고 신전들까지 지어줬어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 1000명이라고 하는 그 여인들의 후궁, 그 나라의 궁전과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서 문제는 솔로몬이 이들과 함께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떤 한 이방 여인을 사랑해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단지 몸만 줄 수는 없거든요. 그 여인을 사랑하기 위해선 마음을 나눠야 돼요. 교류를 하려면, 문화적인 교류를 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국제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솔로몬의 배교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장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우리나라에 나타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 3월에 이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치리하던 그 통치하던 그 시절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 순회 순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UAE라고 말하는 아랍에미리트와 할랄 식품 양해 각서를 MOU를 체결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할랄 음식이, 이슬람 문화가 우리나라 가운데 본격적으로 도입화되기 시작합니다. 각 지역에 각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 것처럼 각 지역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화점만 한번 가보세요. 어떤 백화점에는 백화점 밑에 기도실이 아닌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을 향한 기도실이 생겨졌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버젓이 이곳에 활보하면서, 그래 활보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할랄 문화의 음식을 판매를 합니다. 이태원뿐만 아니라 여러 각지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할랄 음식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할랄 음식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 할랄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식을 팝니다. 그래요. 팔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이 할랄 음식이라고 하는 이 음식에는 종교적인 의식이 행해져 있어요. 우리가 할랄 음식이 기독교적으로 나쁘다라고 말하는, 죄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할랄 음식을 만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종교적인 의식이 행해집니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 코란 법전에 따라 이슬람에 대한 그 종교적인 의식이 행해져서 그 음식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교 음식, 제사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혼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믿는 자들이 그 모든 것을 모른 채 이것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이슬람의 문화는 우리의 문화를, 우리의 가치관을 바꿀 것입니다. 그렇게 그 문화는, 그 종교는 우리의 삶을 타고 우리의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처럼 우리 역시 늘 변함없이 뿌리 깊은 신앙을 소유하기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공격해온 너무나도 미혹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동성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도덕적인 이런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들은 우리가 한 번씩 종교적으로 살펴보며 터득할 건 터득하고 취할 건 취하되 버릴 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예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현실 속에서 우리는 뿌리 깊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솔로몬의 이 악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기 위한 세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기 위한 세 가지 가르침, 그 첫 번째는 내 마음을 지키라 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다 함께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솔로몬이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 사랑하였더니 사랑하였더라 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처음에 솔로몬은 우리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솔로몬이 처음 이방 여인들을 취한 경우에는 외교적인 평화 정책을 펼치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사랑이었어요. 우리 식대로 말하자면 비즈니스적 사랑이었던 거예요. 비즈니스적. 내가 어떤 비즈니스적인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2절에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이 말의 원어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런 뜻이 있었어요. 2절에 말하는 그 사랑하였더라는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에 몰두하고 집착하게 되었더라 라는 겁니다. 처음에 외교 정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잘됨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며 하루 이틀을 지내며 몸을 섞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문화적인 교류를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들과 결합하게 된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에 몰두하고 집착하게 된 거예요. 마치 스토커처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 이방신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고 자연스레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눈에서 멀어지니까 마음에서도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결과로? 솔로몬의 후궁은 700명이요 첩은 300명이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얼마든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죠. 그렇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만들어낸 규칙과 규율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 속에서 무엇인가 자신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과 동등선에 두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더 사랑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랑하는 게 물질이 될 수 있겠죠.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랑하는 여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음란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건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큐티하는 시간과
예를 들어서 내 목적이 돈이다, 재물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재물을 따라서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는 시간들을 구별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더 많이 치우쳐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으로부터 무엇을 더 갈구하며 갈망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받을 그 어떠한 선물인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나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하여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 보통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내게 건강의 풍요로움을 주옵소서. 내게 찬양 인도를 더 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데요, 그냥 믿음이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미사여구를 우리는 붙여요. 어떻게 해요? 더 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더 풍요로워지면 하나님 더 잘 섬길 테니 그 풍요로운 물질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갈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현실의 문제 앞에 넘어질 우리의 연약한 마음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셔서 잠언서 4장 20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로 2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에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 내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변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안 거예요. 솔로몬은 이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후회하면서 참된 지혜서로 이 잠언서를 통하여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키기 힘든 것, 내 마음을 지키라. 거기서부터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자 하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현실에 퍽퍽하다 보니,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보다 추구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체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나가는 새도 입히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드려야 할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기 위한 세 가지 가르침,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라 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4절과 6절, 4절 그리고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는 나이가 많을 때에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아멘. 솔로몬이 이 마음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떠나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다음 구절을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악을 일삼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노년의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년의 때. 그렇다면 이전의 것은 죄가 아니냐? 아니요, 죄예요. 근데 그 죄가 쌓여서 본격적으로 이것을 몸의 행실로 나타나는 실천적인 삶으로 나타난 게 언제였냐?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땅을 40년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즉 계산해 보면 솔로몬이 20대 초반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40년간 통치하고 60세가 되었던 그때에, 60세 전후가 되었던 그때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의 나이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60대, 지금 여기에도 60대가 계시죠? 근데 60대가 죽을 만한 나이일까요? 생을 마감한 나이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나이거든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나이가 늙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 나이가 늙은 것도 늙은 거겠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이 뜻은 그가 노쇠했을 때가 아닌 생애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즉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생명이 거둬지기 직전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맞다라는 거예요. 즉 솔로몬의 생애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그는 어떻게 할까요? 기울어졌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말씀을 보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느니라.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 솔로몬의 노년의 모습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노쇠했을 때라고 하는 이 말은 구부리다, 기울다라는 말로 그 여인들로 하여금 그 마음이 구부려졌다라는 거예요. 그가 판단이 흐려지고 통찰력이 흐려졌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그의 나이가 노쇠했을 때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죠. 바로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가 노년의 때에 바지 하의를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죠. 그가 늙었을 때, 통찰력이 시들어졌을 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그의 노년에 그의 여인들의 꾀로 인하여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근데 이 모습을 한번 대조해 본다면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아버지 다윗도 노년의 때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를 한번 대조해서 볼까요?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에는 다윗의 노년의 때가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때 중에 제가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년 때에 시종들이 왕을 위해서 이제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을 받들도록, 그 왕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기 위한 꾀를 꾀했어요. 근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노년의 때까지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통찰력을 잃어서 그가 늙은 나이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시종이 젊은 처녀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의지로 끝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인 걸 알았거든요. 그러나 반면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년의 때에 이방 여인들을 계속해서 취하여 사랑함으로 아버지 다윗의 때와 같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다윗과 솔로몬의 노년의 때의 차이를 한번 살펴본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준행한 자와 준행하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4절로 6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게 뭘까요? 온전히 예배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안 되지만 나는 매일 넘어지는 연약한 종이지만 아침 큐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오아시스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이제 율법이 없잖아요. 모세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둘판을 깨버리니까 이제 율법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2세대에게 그 너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거룩한 생활을 일러주기 위해서 신명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요, 그 책의 중심에는 신명기 6장이 있는데 쉐마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네가 걸어가든지 누워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너의 미간에 표를 붙여서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죄짓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말씀을 붙들고 또한 들어갈 때 이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향하여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형통한 삶 원하시죠? 평탄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앞이 예견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언제 불행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 삶의 유일한 낙은 형통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성경은 분명 말하고 있어요.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이것을 다 지켜 행하면, 내 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토로,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노년의 때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을 더 사랑해서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지 못했던 이유,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유, 그것은 그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특별히 설 명절로 지방과 지역을 가는 그 모든 고향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여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가르침, 그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1절로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서는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 일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을 해요. 1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것을 보았다.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그 죄악을, 그 행악을 이제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너에게 징계를 내리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이러한 일이 뭘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거잖아요. 이방 여인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은요, 단순히 외적으로 나타난 사실이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외적으로 나타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방 여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들을 향해서 신전을 만들어진 그 외적인 모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종의 의도나 목적을 포함하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즉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곧 righteousness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죠. 세상의 한간에 여러분 많은 뉴스들을 보면 이런 게 있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죄가 뉴스에 드러났어요. 근데 이게 보여지는 뉴스나 보여지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내 의도는 그렇지 않아. 분명히 일어난 사건은 그래. 그러나 나는 그와 관련이 없어. 서로 급급하고 빠지기에 급급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온 만물의 창조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송사를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까지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제 1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너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음은 들이지 않으면서 겉으로 드러난 사건만 막으려고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보셨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이러한 행악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라는 그 의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네가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의일까? 그 분명한 선함이라고 하는 의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장 정의롭고 가장 확실한 기준, 그 올바른 기준이라고 말하는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 분명한 것은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에게는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할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을 떠난 자를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공의의 중심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판결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와 살아가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 때에 심판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심판에,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 공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들을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볼까요? 11절로 12절에 보면 이제 네가 이러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벌을 내릴 수밖에 없어. 나는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 너를 죽음 가운데 내몰 수밖에 없어. 그러나 13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오직 내가 12절이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다음 절이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그 씨앗을 빼앗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싸그리 싹싹 자체를 뽑아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때에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네가 죄를 저질렀지만 우상을 이곳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거룩한 땅 가운데 심겼지만 내가 너를 심판하기 이전에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돌아오기를, 이스라엘아 돌아오기를, 제발 하나님의 품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그 말씀을 행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왜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대에 누구 할 것 없이 서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마감하는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그 심판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어서 오늘도 힘들지만, 오늘도 너희의 현실 속에서 너희를 유혹하는 수없이 많은 삶의 유혹들이 다가오겠지만, 너희는 그 율법책을 내 미간에 붙여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서 그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보기 위해서 아둥바둥 치열하게 살아가거라. 오늘도 죄로 인하여 죄짓지 아니하고, 분노로 인하여 너희 안에 나타나는 분노로 인하여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 오늘도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게 나아오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함으로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 분명한 공의, 우리를 향한 이 분명한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의 태도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신앙의 경험이나 연수 또는 직분에 더 치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어쩌면 그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불완전하고 또한 그 매일 그 현실에 넘어지다 보니 나의 연약함이 타인에게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겉의 모습으로 우리를 포장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뿌리 깊은 신앙인, 진정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 아둥바둥함으로 다가오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